단하천연선사가 불상을 태운 사건에 대해 한 스님이 묻자 천동각이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는 화롯불 뒤로 모여 앉는다. 그 스님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잘한 짓입니까? 잘못한 짓입니까? 천동각이 말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우리는 산골짜기 시원한 대나무 숲에 앉는다. 불상 태운 사건이 있은 다음 날 단하처녀는 남양 해충선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남양은 한때 해능선사의 제자였고 왕의 스승이었습니다. 단하가 절을 하기 위해 방석을 펴자 남양이 말했습니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단하가 몇 걸음 물러서니 남양이 말했습니다. 옳다, 옳다. 단하가 몇 걸음 앞으로 다가서니 남양이 말했습니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단하가 남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돌고 나가버리자 남양이 말했습니다. 옛날의 황금빛 시절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게을러질 터인데 30년 뒤엔 이런 사람도 만나기 어려우리라. 선의 중요성은 그대를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있습니다. 선은 지적 철학이 아닙니다. 아니 선은 전혀 철학이 아닙니다. 또한 선은 종교가 아닙니다. 선은 어떤 꾸며낸 사실이나 상상 또는 마음의 위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은 사자의 고고한 외침입니다. 선이 세상에 가져다준 가장 위대한 것은 자기로부터의 혁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에고를 떨쳐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에고를 버리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그대가 신에게 완전히 복종하도록 성직자에게 완전히 복종하도록 온갖 종류의 넌센스, 온갖 종류의 신학과 미신과 신앙체계에 복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교는 인류를 하나의 큰 딜레마에 빠뜨렸습니다. 한편에서는 신을 찬양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에고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주 분열된 상태, 하나의 정신분열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에고를 버리기 위해 인간은 무척 노력합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에고를 버리려고 하는 그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에고 자신입니다. 에고가 그 자신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겸허하다고 하는 종교인들조차 아주 미묘한 에고를 갖게 될 뿐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성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눈에서 그 미묘한 에고를 볼 수 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우는 자기가 살던 동굴에서 어슬렁거리며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태양이 여우의 등 뒤에서 떠오르고 있었으므로 여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여우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아니, 내 키가 이렇게 커졌단 말인가? 그렇다면 아침 식사로 낙타를 잡아먹어야 하겠군. 여우는 아침 식사를 위해 낙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여우는 낙타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한낮이 되었고 이제 태양은 여우의 머리 위에서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허기에 지쳐 고개를 내려뜨린 여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실 그림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우의 배 밑에 있었습니다. 여우가 존재하는 한 그림자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우에게는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두가 그것을 볼 수 있었으나 여우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림자가 여우의 배 밑으로 숨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의 상황이 여우와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림자, 그들의 에고, 그들의 분노, 그들의 탐욕, 그들의 야심을 무의식 깊은 곳으로 숨겼습니다.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버렸기에 그대는 그것들을 의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그대는 그것들이 사라졌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세상의 종교들은 에고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선은 에고를 초월하라고 자아를 초월하라고 말합니다. 선을 제외하고는 어떤 종교도 자아의 초월, 아트만의 초월, 정신의 초월, 실성의 초월의 경지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직 고타마부타 한 사람만이 그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선은 인간의식의 최고의 실현이며 개화입니다. 각각의 선사들은 서서히 고타마부타의 이미지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그것에 새로운 차원을 덧붙였습니다. 고타마부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에고를 버리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먼저 신의 관념을 버려라. 그러면 훨씬 쉬워진다. 붓다는 신의 관념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에고가 사라졌습니다. 달이 사라지자 호수에 비친 달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거울 앞에서 사라지자 거울은 텅 비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싸웠던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의 본질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거울과 싸우고 그림자와 싸우면서 신의 관념을 버리지 않은 채 에고만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에고는 그대의 마음이라는 작은 연못에 비친 허구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선사들은 방문객들에게 늘 묻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터무니없는 질문이지만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사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대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대의 죽음이 절대적인 죽음이어서 모든 경계선이 사라지면 그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계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춤이 남아있을 것이지만 춤추는 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노래가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지만 노래 부르는 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초월하여 그대 존재의 가장 깊숙한 중심까지 그대의 생명이 일어나는 생명의 근원 자리까지 들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그때 그대는 자신의 이미지가 허상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을 것입니다. 허상은 사라지고 그대는 영혼 그 자체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대는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대의 근원 자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이 벗겨져 나가고 그대는 푸른 하늘로 날개짓하며 사라집니다. 이 사라짐이 바로 아나타, 즉 무아입니다. 이 사라짐이 자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적인 이해를 통해선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명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선은 명상의 다른 이름입니다. 일단 묻속으로 들어가면 그대는 거기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놀랄 것입니다. 이곳이 그대의 진정한 집입니다. 이제 그대는 축복으로 넘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의 신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무가 모든 문을 열어줍니다. 그대가 나라는 것에 갇혀있는 한 존재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그 생각이 그대를 불행하게 합니다. 선은 주체도 객체도 아닙니다. 선은 초월적인 경험입니다. 모든 종류의 이원론이 초월됩니다.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이 하나가 되고 아는 자와 알미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선은 정복하거나 붙잡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은 그대 자신 속으로 편안히 휴식해 들어가는 일입니다. 선은 싸움도 전쟁도 아닙니다. 순수한 휴식, 그대의 휴식 속으로 깊이 침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침잠할수록 그대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대가 존재계와 하나가 되는 순간 그대는 본질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휴식과 평화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느 날 여행 도중에 다나선사는 한 절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너무 추워서 다나처녀는 나무 불상을 내려다 불을 피웠습니다. 아침에 그 절의 승려들은 다나가 불상 하나를 태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척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당신은 선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불상을 태웠다. 목적이 무엇인가? 다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부처의 사리를 얻으려고 불상을 태웠다. 한중이 다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무 불상에서 어찌 사리가 나온단 말인가? 그러자 다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꾸짖는가?
다나가 쏜 화살은 관역에 적중했습니다. 나무불상은 부처가 아닙니다. 나무불상은 뼈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형태로 조각된 평범한 나무둥치에 불과합니다. 그 나무둥치의 형태를 부여한 것은 그대들이며 그렇다고 그것이 부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부처를 태운 자신에게 화를 내는 승려들을 향해 다나는 왜 자신에게 화를 내느냐고 묻습니다. 그 절의 스님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지요. 다나선사는 아마도 승려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진정한 것을 망각하고 불상을 숭배하고 있다. 모든 돌멩이가 다 불상이 될 수 있다. 한 스님이 청동각에게 다나가 불상을 태운 사건을 묻자 전동각은 그 행위가 옳다거나 그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는 화롯불 주위로 모여 앉는다는 자연이치를 말했지요. 날이 추우면 불이 필요하고 날이 더우면 그늘이 필요합니다. 이렇듯서는 절대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대는 본성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움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남양의 충선사는 육조의 능에 뛰어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왕의 스승이었습니다. 다나가 절을 하기 위해 방석을 펴자 남양선사는 필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나를 한 사람의 스승으로 대우한 것이죠. 오직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깨달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를 동시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높이 있는 자는 낮게 있는 자를 알아볼 수 있지만 낮게 있는 자는 높이 있는 자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높이 있는 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둘 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낮게 있는 자는 낮은 곳밖에 체험하지 못했으므로 그 이상의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나가 몇 걸음 물러서니 남양은 옳다고 말하고 다나가 몇 걸음 다가서자 남양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몇 걸음을 물러서는 일은 내면으로 들어서는 일이고 몇 걸음 다가서는 일은 외부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선사들은 침묵과 행동으로 의미를 드러냅니다. 스스로 깨우치지 않으면 이 맥락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나는 남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돌고 방을 나갑니다. 남양선사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지요. 나는 당신이 모두의 말대로 깨달음에 도달한 스승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실로 당신은 왕의 스승이 될 적합한 인물입니다. 다나가 남양의 둘레를 도는 것은 큰 존경의 표시입니다. 원으로 한 바퀴 그리는 건 근원에서 시작하여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을 한 바퀴 그림으로써 다나는 위대한 깨달음에 도달한 스승의 업적을 기리는 셈이죠. 남양은 옛날의 황금빛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깨달음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당연히 다나와 같은 인물을 만나는 게 아주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가버리고 이제 사람들은 너무 게을러져 내면으로 몇 걸음 물러나는 일조차 하지 않습니다. 남양선사는 다나에게서 사랑과 존경만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의 깨달음까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가 완벽한 부처가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30년이 지나면 이 친구를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울 거라는 말은 여기서 그 맥락을 얻습니다.